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06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분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로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간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응답을 받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입니까? 백부장이니까, 로마 백부장이니까 주둔군의 지휘관인 거죠.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 백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이면 정말로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격을 이야기하자면 자격이 됩니다. 명령이든 부탁이든 들어주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들어주는 게 맞고 또 들어주고도 쉽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로마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지 않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직접 나서기에는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을 해서였겠습니까?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혹은 지인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는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자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뵐 자격이 안 된다. 자기에 있는 무언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여겼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의 장로들은 그 백부장이 자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니 외면하지 말고 가서 고쳐주시라고 간곡하게 탄원했습니다. 하기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장로들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그를 위해서 간곡하게 탄원하러 나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자격이 되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적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픔과 무력함이 있는 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어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까? 자격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자격이 은혜 받을 만한 기준이 된다면 자격은 은혜 받지 못할 기준도 됩니다. 흠이 없을 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흠이 있을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듯할 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듯하지 못할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뭔가 좀 할 때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당당하다가 어떤 때는 위축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편하게 여겨지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여겨지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여겨지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아니 이미 버림을 받았을까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자격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구원도, 형통함도, 성공도, 회복도, 일의 결과도 다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뵙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뵈려면 성품, 신분, 공로, 명망, 자격, 종교 등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하도 엄하시고 분명하시고 거룩하셔서 깨끗하지 않고는, 의롭지 않고는, 거룩하지 않고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장로들의 말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이방인도 만나신다는 말씀, 죄인도 만나신다는 말씀,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만나신다는 말씀, 무시당하는 사람도 만나신다는 말씀, 소외된 사람도 만나신다는 말씀, 격리된 사람도 만나신다는 말씀, 아이도 만나신다는 말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도 만나신다는 말씀,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은 단순히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거나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이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는 소문이거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소문은 예수님이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측은히 여기시고 아무 집에나 가시고 아무하고나 밥을 드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사람을 행위나 외모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차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그가 그에게 있는 무언가로 예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과 공로로 예수님께 호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자기도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가 이방인이고 또 아픈 사람이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외면하지는 않으시리라 믿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니 그를 구원하시리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칭찬을 받은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장로들의 믿음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종교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믿음을 조건과 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종교인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세리이어서 안 된다. 이방인은 이방인이어서 안 된다. 여자는 여자이어서 안 된다. 아이는 아이이어서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이어서 안 된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이어서 안 된다. 죄인은 죄인이어서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 된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서 안 된다. 둥둥. 나중에는 결과로 자격을 평가했습니다. 자격이 되면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식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실패한 것을 보니까, 무능한 것을 보니까, 전하이 되도록 부도 없고 명성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을 보니까, 초라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회개를 강요하고 당사자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자비하신 예수님이시니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 주십시오 했지, 예수님이 행여 자기의 자격을 보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는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에게 은혜는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그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믿음은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합니까? 그러해서 겸손하고 그러해서 당당합니까? 그러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그러해서 주님께 나아갑니까?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격 없는 작은 자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혹 그게 아니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고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유와 구원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쁨과 신뢰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받아들여짐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셔서 저희에게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밝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그럽게 하여 주십시오. 측은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을 부르고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